오늘 성령 세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세례를 또 받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성령 세례를 보는데 그것을 보기 전에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히브리서 6장은 6가지 기초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특히 바울이 이 히브리서는 사실 누가 썼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거다 추정을 하지만 그 흐름이나 모든 게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기독교 부의 초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특히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양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그래서 5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시죠. 6절 보고 볼 텐데, 여기 보면 6가지의 초보라 그래서 그리스도 도 기독교의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기초가 뭔지, 초보가 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가 죽은 행실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그것이 기초고, 세례인데, 세 번째 이 세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가지 세례로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세례들이라고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세례는 한 가지 이상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이 기독교의 터라고, 파운데이션이라고,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초보라는 것은 마치 그 초등학생 수준의 것을 알고 이 내용을 알아야 성숙한 대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기독교의 기본에 대한 것을 적어도 이 정도는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나칠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처음 듣는 얘기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단순히 회개하라 하지 않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럽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면, 기독교인이면 적어도 죽은 행실, 여기서 죽은 행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은 다 죽은 행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것이다 그러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은, 그런 수고와 노력은 어떤 면에서는 죽은 행실입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거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이미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신에 대한 학구적인 면.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생활화되어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큼 알고 있는가, 마음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에 대한 것은, 이것도 신학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세례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 이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그 가운데 포함된 성령 세례도 포함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안수에 대한 것, 특히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구약에서는 어디서 연결되어 있는지, 누가 안수할 수 있는지,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아픈 사람을 보았을 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고 했던 것은 손을 얹으니까 안수하니까 안수라는 말이 손을 얹는다는 뜻인데 어떻게 얹어야 되는지 치유를 위해서 얹는 것을 이야기도 하죠.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은 또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것을 압니다. 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도 영원한 심판도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죽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심판이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기초에 대한 것은 올바른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3절에 앞에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야 장성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은 허락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어쩌면 충격일 수도 있어요. 이런 기초를 다 알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알기는 알아도 행동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미국에서 집을 지으려면 그냥 독채 집을 지으려고 하면 검사가 200여 가지래요. 200가지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집을 지을 때 도면 검사부터 시작해서 터를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지 이 모든 서류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200여 가지인데 이 감독하는 사람이 나오면 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주고 간대요. 종이에 녹색으로 된 종이를 주면 그 다음 단계로 가라고 허가가 되는 거고 빨간 딱지만한 종이를 주면 거기에 뭐가 부족한지를 다 써서 준대요. 그래서 다음에 어느 날짜까지 그거를 기본적으로 해놔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그러는데 기초를 열심히 파가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기초를 판 다음에 와요. 이게 제대로 파졌는지. 그러고 나서 부은 다음에 다시 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파기 전까지만 40여 가지 테스트가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까다롭게 보는데 기초 자리가 제대로 놔 있어야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죠.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붉은 딱지를 준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서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기초를 잘 놓아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도 이 기초가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 성숙으로 갈 수 없게 빨간 딱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사실 이런 것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듣기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 써 있다는 거예요. 기초를 잘 내렸는지 확인을 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지 허락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사실 이그스넷 파운데이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연합된 영적 공동체를 원합니다. 저희가 사역하러 갔을 때 특히 저에게 무슨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큰 역사가 나타난다, 기적을 본다 이런 것보다는 가는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됐을 때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뭔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기적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연약할지라도 미련해 보일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로 모였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기초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6장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이미 은혜를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다시 저버리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빨간 딱지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퇴장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든가 혹은 열등감이나 우월감 때문에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든가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죄를 짓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면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성령께서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세례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세례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그 직업에 귀천 없이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전 세계에 사는 모든 크리스찬은 한 몸이에요. 요즘은 뭐가 제일 공통어인지 모르겠는데 세계 공통어 두 가지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두 가지 단어가 공통어였어요. 첫 번째 공통어는 코카콜라래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알아요. 아프리카 어디를 가도 코카콜라는 다 알아요. 그만큼 코카콜라가 전 세계로 퍼져 있어요. 전 세계로 갔는데 페루는 아닐 것 같아요. 코카콜라가 현지 콜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코카콜라 회사가 그 회사를 사버리는 바람에 코카콜라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나라가 페루라고 들었는데 하여튼 코카콜라가 세계 1위고 두 번째가 할렐루야예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알아요. 머슬럼도 할렐루야를 알아요. 그 정도로 할렐루야가 세계의 공통어인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데서 나오는 힘인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할렐루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만 믿으면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신 것을 믿었죠. 처음에는 저주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나를 받아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채로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하죠. 그 순간에 저는 그 사람은 물세례를 받거나 아무런 것이 없었죠. 십자가에 달렸는데 무슨 물세례예요. 그러나 저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는 그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몸에 들어오는 세례가 제일 먼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세례는 한 몸이 되기 위해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례, 물세례를 말합니다. 근데 물세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서 세례의 의미는 물에 담근다. 다시 얘기해서 그 흰 천을 물을 들일 때 색깔이 있는 데다 담급니다. 담그면 그것이 원래 색깔과 원래 하였던 색깔에서 담궈놓은 색깔로 바뀔 때 그때 푹 담근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와이 가서도 물세례를 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한 번도 세례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너무도 좋은 의식이고 물에 들어갈 때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살아나는 의미에서 물에서 올려 나옵니다. 물론 교회마다 유권 해석이 있어서 물을 조금 머리에 뿌리는 것으로 회개를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걸 인정을 하고 세례를 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근본은 물에 푹 담근다.
이전 색깔이 아니라 새로운 색깔로 변화되기 위해서 담궜다 꺼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물세례의 중요성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보여주신 그 같은 내용이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내용이라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귀중한 건데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이라. 내 아들이라 혹은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귀한 거예요. 세 번째 세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는 세례인데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거는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전 성경에는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어려웠었어요. 신을 들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례 주시는 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무엇으로 줍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첫 번째 세례는 성령이 세례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게 합니다. 두 번째 세례는 물 세례인데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목사님들 성도들이 지하교회 같은 경우에 성도들이 물 세례를 러시아에 한동안 핍박이 심했을 때는 겨울에만 눈보라가 치는 겨울에 강에 가서 얼음 깨고 거기서 성도들끼리 세례를 주는 그런 의식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세례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게 세례를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자 이게 잠겨 있다는 그런 의미로 세례라고 했었는데 성령과 불에 잠겨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도 한 가지만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불로 세례받는다? 옛날에 한동안 그 기도원에서 한참 은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 보면 옆에서 이렇게 통성 기도할 때 불러 그러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나 처음에 옆에서 이렇게 불로 장생을 원하나? 뭘 얘기를 하는 거지? 한참 나중에 보니까 성령 세례와 불 세례에 대한 것을 불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불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 안 하지만 그분들 불 통과하는 것을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참 뜨뜻한 삶을 살 거예요. 왜냐하면 불로는 주위에 있는 모든 걸 태우니까 우리가 고통이다 어려움이다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기도했으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할 때 불러 그러면 그러니까 불이 내리죠. 이 불에 대한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보도록 할 겁니다. D.L. 무디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새로 교회를 부임해서 작은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 나이 많으신 두 분이 할머니들이 목사님을 볼 때마다 목사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밤낮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와서 그러고 기도 모임만 있어가지고 목사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난 이미 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또 다른 세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겠구나 하며 성경을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 본인이 혼자 기도를 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제게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시오. 혼자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분 간증에 마치 누가 묽은 꿀을 끈적끈적한 꿀을 머리에 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방언도 하기 시작하고 그 후로 성경이 눈에 띄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가로서 살았던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았던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같은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여기저기에 다 네 군데 다 들어있는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몇 군데 없어요. 이걸 외에 이제 5천 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사건. 그래서 몇 가지 내용은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다 들어있진 않은데 같은 것이 들어있는 내용 보면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누가복음 3장 16절에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여기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오시나니 그는 나는 그 신들매를 제가 이 신들매라는 것이 따로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들매가 뭐지? 성경을 읽다 그런데 신을 드는 것조차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신 줄 알라 하셨죠. 사실 마리아하고 그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마리아와 그 사촌되는 마리아가 사촌되는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는 육청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멀지 않은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같이 뛰어놀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물세례 받으러 올 때 예수님이 같이 어릴 때 뛰어놀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적힌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성령이 머문 적이 없어요. 신약에 와서만 성령이 머무는데 이 말씀대로 머무는 것은 성령이 다시 떠나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내리신 다음에 머무신 적이 없어요. 모든 구약에 있는 위인들을 위해서 그때만 와서 같이 일하다가 떠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위에 머무신 거죠. 처음 인간으로서 성령이 머무시는 장면입니다. 뭐냐면 거룩한 영은 거룩해져야만 올 수 있어요. 거룩해 선택받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에게 와서 머무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를 향해서 오셔서 머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역 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상하든지 잘못을 범하든지 했을 때 사역을 하면 그다지 큰 결과를 못 봐요. 유혹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 죄는 아니지만 유혹 때문에 행동을 옮기게 되면 죄가 되는 거죠. 사울 왕이 버림받았는데도 저가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심지어 무당을 쫓아가서 자기 장래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선지자들과 같이 있을 때 누워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지 않으세요. 기회를 주세요. 다시 돌아오라고. 기회를 꼭 붙드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것을 안다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는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능력은 성령의 은사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시는 것을 말하지만 능력은 옷을 입듯이 입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렇게 기다리라고 한다는 자체가 좀 힘들어요. 몇 날이 못돼서 저는 능력이 임할 거라고 했는데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트래픽에 걸리면 아예 그냥 온몸이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지겨울 정도로 트래픽 걸리는 걸 싫어하는데 저건 며칠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사실 저 말을 들은 숫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쫓아가서 보았던 숫자가 한 500명이라 그래요. 500명도라 그래요. 그 당시. 그런데 열흘을 기다려서 성령 세례를 함께 받는 사람들은 120문도라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한 25% 정도만 성령 세례를 처음에 받아요. 그러면 75%는 기다리기 힘들었던 거예요. 뭐 무슨 일이 있어 나가서 일을 해야 될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사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 조금 들어드릴만 했을 수도 있는데 다 집에 가고 돌아가고 결국은 120명이 남아서 성령세를 받죠. 물론 그 500명도 다 받았을 거예요. 나중에. 그렇지만 120명에 의해서 처음 역사에 일어나는 것을 성령세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세례는 구하면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세례요, 두 번째는 물세례요, 세 번째는 성령세례인데 첫 번째 세례로 천국을 갑니다. 두 번째 세례로 성숙을 향해 갑니다. 물세례 받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례는 사역을 통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사역을 통한 열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세례를 꼭 받아야 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성령세례를 받지 못하면 내 의지로 남을 도와주고 의지로 뭔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고 사역에서는 현장에서는 구원을 받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주위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까요? 홀로 주님 앞에 나가서도 받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주위에 이미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을 알고 있다면 그분들을 초청해서 손을 얹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구할 때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것은 이전에 모르던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손을 얹을 때 나음을 입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세례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39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보러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베드로가 120문도가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왜냐하면 그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집은 2층 건물처럼 이렇게 위에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큰 홀이 있어서 근데 굉장히 큰 홀이에요. 120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면 굉장히 큰 홀이죠. 처음에 500명이 모였었으니까 엄청나게 큰 홀인데 그냥 빽빽하게 들어서 같이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장소가 좁아서 120명까지 밖에는 못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설교 후에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그러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여기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세례, 회개해서 구원의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게 되고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죄 속에서 살지 않겠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베드로의 이 선포가 우리에게까지 도달한 겁니다. 먼 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먼 데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내용이 도달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사실은 그 바울과 실라가 왜 두들겨 맞았는지 모르게 소요를 일으켰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맞고 밤에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찬양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의 문이 다 열렸죠. 그때 간수가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떠나지 않았다 그런 마음에 들어와서 보고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와 이 질문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려고 하는 바울이 있었을 때 그 옥 지키는 사람은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였고, 여기서는 세례에 대한 것을, 구원받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서 베드로가 그 세례까지, 성령 세례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리고 멀리 있는 우리에게까지 적용된다는 말을 하죠.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열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더라. 자, 이건 놀라운 건데 여기 보면 귀신이 붙어있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옷 입듯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옷 입지 않으면 귀신이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며칠 전에 한국 사람들에게는 섭섭 귀신이 제일 옆에 잘 붙어 있다고 했는데 섭섭한 게 많아가지고 빌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부흥의 조건은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여기 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구원을 받아요. 구원의 세례, 한 몸으로 들어오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여기서 보면 시몬이라는 동네에 사는 하나 있었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녀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사람은 귀신이 붙어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이 떠났어. 그러니까 이전에는 점쟁이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인데 귀신이 떠나면서 더 이상 그 직업은 안 되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그 능력을 보고 놀라서 쫓아다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뭐냐면 유대는 크리스천들이지만 아주 유대인들은 전부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 중심이었지만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난민들하고 여러 민족이 섞여서 낳은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려고 하던, 예를 들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가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제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복음만 전했지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없었던 거죠. 이는 아직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여기 보면 물 세례 받은 것까지는 됐는데 성령 세례는 아직 없었던 거죠.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라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구원의 세례, 물 세례, 그리고 사도들이 와서 성령 세례까지 주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또 나오는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4,000명이 예수님께로 들어오고 공동체가 생기고 핍박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이후로 20년 정도 지났을 때 사도행전 19장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아볼로는 빌립과 같이 전도자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저가 구원의 세례도 베풀고 물 세례도 베풀었는데 성령 세례를 위해서는 성경을 가르쳤어도 아직 없었죠. 그러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게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고는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의 세례를 다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순서대로 저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구원받고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순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세례 이전에 구원의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은 나와요. 그것이 고넬료의 집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만은 꼭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났을 때 저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저들이 영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 세례를 임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세례가 의례적으로 여러 군데 나오는 예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여기 성령의 사실 성경에 여기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한 줄을 센텐스를 빼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같은 구절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7절에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하면서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are three are one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이게 지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하면서 여기 빼먹어요. 그러면서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하면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번역상의 한국 번역에는 이상하게 조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줄을 거의 빼놓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과 진리와 증언하는 성령과 물과 피라고 했는데 그 앞에 부분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신 그러면서 성령은 진리라는 부분에서 그 내용을 완전히 빼먹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앞부분의 것은 아버지와 증거하는 이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 자체가 완전히 빼져 있어요. 저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구원의 세례를 받게 되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얻죠.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위에서 또 옷을 입는다 그랬죠. 능력을 입고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서 천국을 약속받고
물세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권능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보기 싫으면 할 수 없지만,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보아야 한다는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서 어떠한 도전을 이겨내므로 하나님 나라에 나의 삶이 드러나는 것을 있다고 하시는 것은 은유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개런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진 능력을 행하는 삶으로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구원을 향해서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하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라 할 때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그러면서 15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기도 한데, 해가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이제 언약에 대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이 소를 반을 쪼개서 이렇게 놔두고, 그런데 밤에 풀무가, 그리고 뒤에 횃불이 쪼개진 그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팔자를 그리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을 선포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땅을 준다고 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풀무는 하나님 아버지고 횃불은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이 직접 언약을 맺은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것은, 영생에 대한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가 약속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대신 약속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약속을 하는 사람이 앞에 서서 너와 나는 이런 내용을 약속을 하는 거다 그러고 걸어다녀요. 그럼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아멘 하면서 받는 거죠. 그러면 언약이에요. 만약에 어기면 너도 이 소처럼 돼. 갈라질 거야. 배가 갈라지고 죽게 돼.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건데,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후에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런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H가 붙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근데 H는 루아 할 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의미의 생기라는 의미의 H가, 히브리 말에 H가 들어가면서 그냥 루아 할 때의 성령의 의미를 아브라함의 이름에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제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도 사라가 아니고 사라 해서 H가 보이는 거죠. 또 아래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르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 해서 뒤에 H가 붙어요. 하가 붙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묶인 채로 살다가 저들이 구원을 받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물을 건너 구원을 받는 모습을 홍해를 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상징인 불기둥과 성령의 상징인 구름으로 인해서 저들이 늘 보호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하나님이 만나자 했을 때 모세 보고 올라가라고 하고 자기들은 그러지 못하죠. 그러면서 죄를 범해서 3만 명이 죽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저들과 함께 있으면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을 경험을 하게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9절에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하면서 피는 구원을, 물은 여기서 보면 세례를,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음은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 에스겔서에 그 세 가지 세례가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바울의 전형적인 강조하는 법인데 꼭 알아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있으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고 바다에서 물세를 받고 성령의 상징 구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세례받은 그 내용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죠. 10장 6절에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할 것 같이 즐겨하다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본보기로 구원의 세례, 물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 여기서 본보기가 되었다는 그 앞절에서 말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저희의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륜에 기록되었느냐 하면서 우리가 말세를 만났을 때에 뭐 우리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복잡하든 경제적으로 복잡하든 그럴지라도 다시 얘기해서 이 말세는 악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선악에 선이 없고 그냥 다 타협을 해버려요. 그런 것이 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 장막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앞에 들어가서 모세 장막에 들어갈 때 거기에 입구에 들어가면서 제물을 드리는, 피를 드리는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으면 물을 놓고 거기서 씻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물로 정결케 하고 그리고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번제 드리는 것을 안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성소를 망하는 곳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가 갈라지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제사장 통하지 않고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로 열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성령 세례가 기름 부음 받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전통으로 내려온 것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 세례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